오늘 전도서 13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지금까지 12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헛됨, 지혜, 희락, 한계, 수고, 때시간, 심판, 관계, 말, 누림, 향유, 조망이라고 하는 12가지 주제를 솔로몬은 관찰하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해석하고 정리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매주마다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과 오늘 살펴보고 싶은 주제는 지나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유명한 상인인 임상옥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항상 개영배라고 하는 술잔을 가지고 다닌 것으로 유명합니다. 개자가 경계할 개자이고요, 영자는 가득 차다, 넘치다 할 때의 영자입니다. 그리고 배자는 술잔, 잔배자로서 개영배라고 하는 이 술잔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가득 차는 것, 넘치는 것을 경계하는 술잔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술잔은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술잔의 술이 70% 이상이 차게 되면은 술이 자연스럽게 모두 다 새어 나가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지요. 한때 소설로 유명했던 상도에 나오는 임상옥은 이 개영배라고 하는 술잔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의 욕망, 자신의 과욕을 절제하고 조절하는 도구로 사용했는데, 그가 조선시대를 아우르는 최고의 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절제할 수 있는 힘, 바로 개영배라고 하는 술잔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어 가운데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설교 때마다 참 많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배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언제나 지나침이 문제로 이어질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나친 사람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아왔기 때문이죠. 지나침은 오히려 모자람만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본문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 15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참 자신의 삶을 살아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이 땅 위에 존재하더라라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1세기 오늘날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이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면 잘 돼야 되고 절대로 망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 실제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악한 자, 악하게 살면 뭘 해도 안 되고 잘 안 되어야 하는데 잘만 되고 오래 사는 악인들이 참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참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오히려 악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명예와 큰 부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도 분노가 끓어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이 정말 이래서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룩한 분노가 우리의 마음속에 솟아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문이, 질문이 계속해서 생기지만 속 시원한 대답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아라. 그리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군대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딱 중간만 해. 너무 나대지도 말고 뒤로 뒤처지지도 말고 딱 중간만 하라고. 그래야 군생활 편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던 고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도 지금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딱 중간만 해. 너무 나대지도 말고 나서지도 말고 뒤로 뒤처지도 말고 딱 중간만 해. 비만 맞아.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솔로몬의 이 말이 어중간한 중간 또는 과잉이나 결핍이 아닌 균형과 조화를 이룬 사람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균형과 조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입장이 분명하되 그 입장이 너무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양극단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어떤 사람과도 대화가 이어지게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문제를 유연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확신과 자기 오름에 사로잡혀서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악행은 스스로를 파멸에 이르게 만들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8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18절에 그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을 보시게 되면 보다 마음에 잘 와닿습니다.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극단을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양극단의 자리에는 상대방을 위한 배려와 여백이 존재하지 않고 다툼과 분쟁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극단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분쟁이 있고 다툼이
조장되기 마련이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처럼 극단을 피하고 지나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경청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여백과 넉넉한 품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극단을 이야기하게 되면 거기서는 언제나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의견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고집불통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분명한 내 입장을 가지고 있되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유연함과 여백, 넉넉한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게중심을 삼아 좌우로 치우치거나 앞뒤로 지나치지 않는 그런 성도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나치지 말아라, 치우치지 말아라, 양극단을 피하고 유연함과 여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복음은 더욱더 정말 효과적으로 잘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도자 솔로몬은 극단을 피하고 지나침을 피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하고, 두 번째는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혜자와 권력자들을 비교하고 있는데 10명의 권력자들보다도 한 명의 지혜자가 더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명의 지혜자를 찾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20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을 지혜자로 바꾸어서 읽어도 의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항상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 지혜자는 이 세상에 찾기 힘들더라, 찾을 수 없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착하고 선한 것처럼 보여도 그 어떤 사람이 정말 큰 실수나 잘못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악의 가능성이 폭발할 상황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정말 천사와 같고 정말 화를 낼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정말 별것도 아닌 일에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정말 당황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낯선 모습에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단지 그러한 악의 가능성이 발화될 조건이 맞지 않아서일 뿐이지 마음속에는 모두 다 선한 사람도
악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10명의 권력자들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필요하지만 해 아래서는 항상 좋은 일만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의인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해가고 죄를 범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향해 다른 사람이 하는 좋지 않은 말에 너무 마음을 두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완벽하게 선하고 좋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사실 너도 그런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뒤에서 많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대해서 좋지 않은 말 하는 것 너무 마음 쓰지 마라. 너도 똑같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평가, 그들의 반응에 아주 민감합니다. 여러분, 카톡이나 이메일로 글을 보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어떨 때는 무시당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저는 사실 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고 내가 보낸 그에 대해서 무시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너무 민감합니다. 여러분, 소셜 미디어를 의미하는 SNS라 그러지 않습니까? SNS를 한글 자판으로 치게 되면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하면 눈이라고 하는 우리 눈이 나오게 되면 SNS를 한글 자판으로 치면 눈이죠. 참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의 눈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자기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다른 사람들의 높은 기준과 기대에 맞추어 나는 날마다 나답지 않게 연기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답지 않게 사람들의 시선과 눈에 맞추어 연기하며 살아가는 배우자로 살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저와 함께 우리 한 절씩 같이 보고 5절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3절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나를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사건과 그 일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때까지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무시하고 나 혼자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지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힘써야 할 것은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 사람의 기대와 사람들이 끊임없이 제시하는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기대와 기준에 맞추어서 치우치거나 지나치지 않게, 연기하지 않고 진정한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몸부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연기하지 마시고 진정한 나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23절에서 29절에까지의 말씀은 지혜자가 되는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한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23절, 24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 삼아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통달하랴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해 보았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 하더라.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멀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가 나를 멀리하고 지혜가 무엇인지 너무 멀고 깊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사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지혜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지혜가 멀리 벗어난 것 같고 지혜롭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더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없지 않고 지금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이며 누구이어야 하는가? 나는 과연 나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뿐인 나의 인생,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수많은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묻고 또 물으며 그 물음과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만 참 그 답을 얻어내기가, 속 시원한 답을 얻어내기가 참 쉽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엄중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해도, 답을 알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한다는 데 있는 것이죠. 지혜롭게 살고 싶지만 오히려 지혜와는 거리를 둔 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을 29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우리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볼 때 왜 솔로몬이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7장을 마무리했을까라는 생각을 들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지혜로워질 것 같은데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지혜에 다가서려고 하면 다가설수록 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며, 살아갈수록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인생의 질문들이 있지만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한 가지 깨달은 중요한 깨달음은 무엇인가 하면 꾀 부리지 말라라는 말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죠. 꾀 부리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정직하게 정도를 걸어가라. 거기에 생명이 있고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꾀 부리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걸어가면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치우침 없이 지나침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잘 완주해내기 위해서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도를 걷는 것이죠. 나의 걷는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뵐 때까지 순례자의 길을 정직하게 주와 함께 정도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좌우로 치우치거나 지나침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정직하게 완주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정직하게 정도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뵐 때까지 순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